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을 우리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1.18.9 성경 장별 강해 오늘 15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이스라엘 말로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많이 들어본 이 용어일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샤마르, 이 샤마르가 듣다라고 하는 동사 원형인데요. 쉐마 하면 이 남성 단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자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신명기 6장은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2차 설교의 지금 서론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서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대의 자녀, 바로 2세대죠. 제 2세대 이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본인뿐만 아니라 이 차세대, 또 다음에 다가오는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까지도 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도록 너희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에게도 가르치라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명기 6장을 우리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이 4장 43절까지 이 광야 생활의 역사적인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설교를 했었고요. 이제 2차 설교는 이 4장 44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26장 19절까지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 4장에서 앞부분에서 지난 5장까지 5장에서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것, 또 인생들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들, 그 규례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이 율법을 지킴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후세에 이 말씀을 계속 개성시키고 승계시키는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6장 이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 우리 5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 순종이 곧 사랑이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라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오늘 신명기 6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주제 구절은 우리 신명기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이고 오늘 신명기 6장의 주제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말씀,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6장의 주제고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한 입만 이런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입만. 자, 이것은 언제 우리가 쓰죠? 우리 아이들이 이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한 입만 줘.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또 이렇게 발생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누가 먹던 것 한 입만 달라는 소리 안 하지만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친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한 입만 달라 그러고 또 교실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먹을 때도 좀 부잣집에서 부잣집 그 친구가 더 맛있는 소세지나 더 맛있는 것 가지고 오면 한 입만 달라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가 남은 것,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다 쏟고 여분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마음을 주고 뜻을 주고 힘을 주되 온전히 다하여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온전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신명기 6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로 섬겨라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후세 교육. 자신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그 후세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 승계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후세 교육을 잘 하라고 권고하는 장면이 20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신명기 6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본론으로 첫째 소주제입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1절에서 9절입니다.
1번 율법의 목적과 순종할 때 임하는 복.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 말씀, 이 명령과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바로 이 율법을 준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임하는 복이 뭐냐?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목적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 세 가지가 목적이다. 그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요.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크게 이 신명기에서 보면 세 가지를 의미해요. 이 풍성한 소유, 그리고 그들의 안전한 환경, 그래서 이 대적이나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절대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주시마 약속하신 복들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을 남자 단수로 보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자, 그렇게 명령했다 그랬어요. 자, 3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러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 당대의 2세대인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들의 후손.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죠? 당대와 앞으로 그들에게 생겨날 그 후세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라고 얘기하냐면 손목에 매게 하고 미간에 이마 앞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뒷부분에서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제 테필린, 그렇죠. 그 다음에 메주자, 이 부분.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가 이 쉐마, 이것의 원형은 샤마라 그랬어요. 샤마. 샤마는 이 듣다,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경청하고 듣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샤마,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내 명령을 들으라, 이 말은 잘 듣고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테필린이다. 그렇죠? 그래서 왼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미간에 이렇게 붙여서 바로 이 지성가, 그렇죠? 머리는 아마 지성이고 그 다음에 왼손에 붙여서 이게 심장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하라.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도록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테필린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테필린. 자, 그리고 이제 그 문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붙이는 그 메주자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 문에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이들이 언제든지 그렇게 꺼내서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신들이 누구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자기들에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처에 이런 시청각 교재들을, 시청각 자료들을 이들의 삶의 영역, 도처에 이렇게 배치시키고 또 소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해야 한다. 샤마,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승리하고 또 성공했던 그런 과거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이 실패했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벌을 주셨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들이 배우고 기억한다면 앞으로 그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부분을 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이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세의 오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바로 말세를 당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취사 선택을 잘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이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고전 10장 6절과 또 10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의 이 악행을 이렇게 기록해 뒀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6절 말씀이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본보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일들의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이 후세인 우리들에게 바로 들려지고 읽혀져서 이들처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이 2세대, 지금 이 홍해를 건넜던 이들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들의 그 실패 현장에서 이것을 상세하게 배우라고 뭔가를 지금 2세대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형통한 날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이제 걱정 근심이 없어질 때쯤 되면, 인간적으로 그럴 때쯤 되면 그 인생들은 과거에 힘들었던 그 삶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그냥 그 풍부함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특별히 형통한 날에 그렇게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한 날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너희들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게 주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게는 이 2세대,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향하여 네 후손들에게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자, 성읍을 얻게 하시고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얻게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칠족소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성읍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들을 주시고 우물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네게 배불리게 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 대적들을 다 쫓아내고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차지하게 될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 인간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었던 이 모세가 이 지난 40년의 이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기 쉽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존재인지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들어가서 삶이 평안해질 때 반드시 너희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다시 경고한다. 너희들에게 형통한 날이 다가오거든. 너희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욱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섬겨라. 그분을 사랑해라. 그렇게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조상들이 실패했던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바알부올의 사건과 마사 사건. 자, 바알부올 사건과 마사 사건. 이 바알부올 사건은 모압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인과 행음하게 하라. 그래서 그 꼬임에 빠져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때 아마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셨던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 악인 남녀를 그렇게 악행을 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서 마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사 사건은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무리바 반석 사건이죠. 17장 7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마사다, 무리바라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14절에서 19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자, 지금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얘기한다. 그죠? 다른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어디서 이들이 그랬었죠? 바알부올, 이 시딤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을 섬기고 거기에 있던 그 이방의 장녀들과 이 행음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지금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다른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반드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진멸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사 사건이 있죠. 마사, 무리바, 이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하면 들어주실 텐데 걸핏하면 그들이 조그만 어려움에 당면하면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모세를 향하여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행실을 다시 한번 고발하면서 이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지키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 뭐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그들 앞에서 다 쫓아내셔서 바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는 것에 달려 있음을 또 한 번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 민수기 25장 공부할 때 우리가 보았던, 바로 민수기 25장 공부할 때 봤던 그 그림이죠. 25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바로 그 바알볼 사건 때 이 시몬, 이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 남자가 바로 이 여인은 미디안 여인이고, 미디안 여인인데요. 이 고수비라는 여인이었죠. 고수비라는 여인인데, 이 수르의 딸, 이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이었던 이 수르의 딸이었는데 그 이름이 고수비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시몬 지파의 지도자, 여자는 미디안 여인 고수비, 이 둘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바로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가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죽였다 해서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그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반석이 그 유명한 르비딤 반석입니다. 르비딤 반석. 이 르비딤에 있었던 반석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그렇게 덤벼들었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들이 자칫하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우리와 우리 가축이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그렇게 덤벼들었던 사건이죠. 이게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짚고 가라, 그리고 그것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욕하면서 두 번이나 반석을 내리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반석, 그것이 바로 르비딤 반석이고, 그래서 이것을 마사라 또 무리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다투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마사, 무리바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바로 지금 모세는 이 두 가지 사건, 바알볼 사건 그리고 무리바, 이 르비딤 반석 사건, 이 두 가지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해상시키면서 너희들의 조상이 이 두 곳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중요한 후세 교육.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상기시키면서 후세 교육을 잘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20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1번,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정체성을 확립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운명이 누구로 인하여 바뀌었는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에 누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들의 정체를 바꾸었다. 노예와 종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너희들의 정체가 바뀌었단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 때문이었단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 말씀, 이 명령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묻거든. 바로 이 증거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풍성한 소유를 누리게 되고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단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란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야 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군지 이 정확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누구의 자녀였고 누구의 백성이었는지, 마귀의 자녀, 마귀의 백성, 지옥의 형벌받아 마땅했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였는데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완전한 이 정체성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생명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라라고 하신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순종해라, 준수해라.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단다. 바로 너희들의 운명이, 너희들의 이 복이 또 저주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달려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리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백성.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이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5절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는 내용.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칫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율법의 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들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의 어떤 용도와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 나에게 복 받으려면 이 율법 다 지켜. 이스라엘 백성아, 너 내 백성 되려면 이 율법을 다 지켜. 그렇게 이 율법의 용도와 목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은 인생들아, 죄와 허물로 죽은 첫째 아담의 후손인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의로운 내 백성이 될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에 있는 인생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안 지켜지지?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와 내 언약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 범죄자들이고, 범죄의 가능성을 다분히 소유하고 있는 생내적으로 너희들은 죄의 나무야. 내 법을 지킬 수 없어. 인생들아, 너희들의 정체가 바로 이렇단다. 그러므로 누구를 기다려라? 구원자를 기다려라. 뭐 할 구원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성취할 그 구원자를 기다려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하고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 그 의로움을 나눠주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서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율법 잘 지키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줬구나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빠져 있는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내용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백성의 의로움은 무엇으로 오느냐? 율법을 준수함으로 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우리에게 주실 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함.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대표예요? 인생들, 다른 이 이방 나라들의 대표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이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샘플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성막은 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지, 피 흘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 땅의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바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성경에 기록하여 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달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피 흘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분만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고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우리는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키죠.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정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죄, 죄 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 있다라고 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받지 않는 자로 이제는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3절 4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것이 뭘까요? 율법이 인간들한테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율법이 우리 보고 뭘 못한다고요?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으니까. 그래서 누차 강조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첫째, 죄의 싹, 뭘 내놓았다? 사망을 내놓았죠. 뭐로?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둘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죠.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의로움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여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가져가서 없애버리고 우리의 의는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획득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자,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씀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세 구절에 나온다 그랬죠. 첫째 어디? 1번 히브리서 4장 15절에, 2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3번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말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지키셨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정죄함이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고 죄와 세상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